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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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추구할 때에 이사야는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 않았죠. 그들과 함께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이사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죄인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분명히 깨달았죠.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5절을 다시 보면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구별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죄인임을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히 멸망되어 마땅한 죄인임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특별히 이사야의 죄를 표현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음에 있어서 전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이사야를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의 그 말씀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뜻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한 이사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자격이 하나도 전혀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거룩한 경건한 그러한 선지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함께 범죄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두려워 떨며 절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사야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이후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격을 갖춘 이후에 이사야가 말을 한 거예요. 이사야가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응답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신의 자격을 인간은 말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은 인간 자체, 인간의 생명, 그 다음에 그가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워요. 그럼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지혜를 자기 것으로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태어날 때 지혜롭게 태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인간이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힘쓰는 방식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방식을 모르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가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내 것이다 라고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직접 지혜 여기 있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공부하고 아니면 실패하고 다시 생각하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내가 실패해서 내가 얻은 것이고 배운 것이고 내가 열심히 책을 찾아서 배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방식을 모르니까 내가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그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존재이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야 가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격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발탁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기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를 가졌는데 내가 지혜롭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 내가 가진 지혜, 내가 행한 지혜가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가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활용하도록 정말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또 주셔서 그 지혜를 활용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받았다. 내가 목사가 될 만하니까 목사가 되었다. 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단했던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어 마땅한 지옥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절망하고 고꾸라쳤어요. 이사야가 이 귀한 선지자로서 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자기를 자랑하는 그 내용이 있는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격에 의해서 선지자로 발탁된 게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선지자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이사야의 이러한 자격 없음을 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지자로 선택된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의 공로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목사가 될 만하니까 목사가 된 거지. 내가 이 모든 일들은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지 라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가 된 것이 자신의 자격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이 이게 우리의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 자격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고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사야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준비된 이후에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응답을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응답할 때에 이사야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아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니까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그때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거저거 따져보고 이거 내가 손해를 볼까 이익을 볼까 그렇게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응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바로 이사야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기꺼이 즐거이 응답한 것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마음과 태도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하고 응답하더라도 억지로 합니다. 그리고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임무를 받죠. 그 임무를 받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억지로 마지못해 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인간의 본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자신을 위해서, 인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 아니다.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랬을 때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이 생의 자랑거리 많이 얻고 그 다음에 안목의 종욕거리 많이 얻고 육신의 종욕거리 많이 누리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참 있다 마지못해 응답을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지혜롭죠. 저 사람은 정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삶을 살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정말 다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근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고생하고 저 고생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교회에 매여서 이게 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분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했을 때에 정말 그도 다 생각이 있고 자신의 인생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즐거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대답한 것은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것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제일 되는 본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가져도 겨우겨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한 인생의 본분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적당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8절에 다시 보게 되면 이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가서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해라.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서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첫 번째로는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귀들은 자기 주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을 이제 알아보고 자기 주인에게 순종했어요. 그 주인이 뭐 무슨 일을 시키든 어쨌든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그러한 나귀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됐고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게을렀어요. 자기들의 어떤 쾌락과 탐욕, 이 세상의 부와 재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재빨랐어요. 너무나 부지런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했어요. 게으르고 나태했어요. 그것이 만홀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약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1장에서 5장까지 이제 나온 이스라엘의 범죄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서를 통해서 그것은 죄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패역한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그들은 고쳐주지 않겠다. 그들은 내가 고쳐주지 않고 반드시 그들에 대해서 형벌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회개이신 끝인가? 회개해도 용서를 못 받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그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님의 형벌을 생각할 때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 종류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근데 육신적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있고 중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사람들이 범죄할 때 같이 휩쓸려 갖고 범죄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형벌을 받지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형벌은 멸망의 형벌이 되겠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위선자들과 섞여서
범죄해서 같이 형벌을 받지만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그 형벌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하실 때에 거기에는 위선자들에 대한 멸망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징계, 회개를 위한 그러한 징계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사탄 마귀에 혼미하게 하는 미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금 사탄 마귀의 미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래요. 또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는 없다. 인간은 우연히 존재한 것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한평생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그게 인생이지.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다. 내세는 없다.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온갖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사탄 마귀의 미혹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의 죄성이, 그리고 사탄 마귀의 미혹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이사야를 보내고 또 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강팍하고 완악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적당히 교육으로 없이 할 수 없어요. 정치를 잘한다고 인간의 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사탄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탄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죄의 그 무지함, 강팍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밖에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얻게 하는데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그런 것이 어떻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더 오히려 강팍해지는데 인간의 말을 가지고 적당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 감정을 이렇게 갖게 해서 안 됩니다. 정말 이러한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죄의 그 어리석고 강팍하고 완악함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렇게 너가 가는 곳이 바로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이사야로 하여금 단단한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대로 8절부터 그렇게 10절까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 용서가 없는 하나님, 구원을 취소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형벌을 할 것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죄성이 이렇게 악하고 강팍하고 완악하다라는 것, 사탄 마귀가 이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간의 본분을 알게 하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이사야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조롱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사야도 우리 인간이죠. 인간인지라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건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건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이사야도 낙심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겠죠. 그런 것을 방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너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이다.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너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너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사야에게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도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인생길에 등불이고 빛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고 또 사람 죄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귀를 기울입니까? 귀 기울이지 않죠. 듣지도 않습니다.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럴 때 우리도 이게 뭔가? 우리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그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 조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얻으라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할 때 우리도 이게 뭔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나 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나 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행했다면, 그런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명을 받고 언제까지 이 사명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때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로 있은 그때까지다. 그래야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지 그 전에는 그들에 대한 어떤 회복과 용서는 없다. 그때까지 너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그때까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대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빠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약해지지 말아라. 그때까지 그 이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정하신 때까지는 너가 견디고 인내하면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죠. 그것을 그리고 또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70년 후면 돌아올 건데 어쨌든 내가 정한 그때까지 너는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제 소망을 주시죠. 하나님은 항상 절망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게 징계예요. 회복을 위한 징계고 구원을 위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13절에 보게 되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10분의 1만 남았어요. 10개 중에 9은 다 망했어요. 다 사라졌어요. 겨우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위선자들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죠.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낭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때까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게 도우시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일상생활 하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또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도우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누리며 항상 살아가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